네, 주안의 만나 11월 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낙성식의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은 그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친 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과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쳐진 성전을 기쁘게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솔로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구름으로 가득 찬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큰 경외함과 감동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는 깊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 영혼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떨림에 그 감격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이때 그 사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사랑이 베드로의 그 시대까지 가져갔었고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손이 떨려서 막 더 읽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2주 동안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소가 22,000마리, 22,000마리요.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허구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이 일치해요. 그리고 14일 동안 계속 드려진 이 제사는 거기에 참여한 인원과 시간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제사와 행사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2번째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제 지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었다고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한다든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즉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마음을 성전을 향하라. 즉,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진정한 마음이죠. 이 성전에는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지닌 민족은 거룩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우리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닌 자의 거룩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엄하게 경고하시는데요. 성전이 아무리 높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뿌리를 뽑고 성전을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성전 자체가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이들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은 우리들의 눈속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규칙적인 신앙생활, 화려한 교회 모습 등은 그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착각은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나의 마음 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예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전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죄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공간입니다. 내 내적 성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점점 쌀쌀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화려한 외관에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어두운 장막에서 충분히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